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수많은 관리들도 교체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새로 황제가 된 다리오는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하나는 인사권이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120개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나 혹은 도쯤 되겠죠. 아마 도보다는 크고 주보다는 작은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이 한 50개 주 되니까 그 당시 이 메데파사가 미국에 비견한다고 생각한다면 120개 정도의 주를 통치하는 주지사들을 다 세우고 또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사는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이 가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전 정권에서 배설하던 사람들은 다 낙향하고 물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 시대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다리오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벨사살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 중용하던 다니엘을 다리오가 중용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지위에 있게 됩니까? 그것은 그의 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히 명심할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혹은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의 실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정권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어도 인정받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2명 있는데 한 분은 나하고 너무 친하고 우리 교회도 나오고 신앙도 너무 좋은 분인데 실력은 별로입니다. 다른 한 분은 아주 성격도 더럽고 까칠하고 괴팍한데 수술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수술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수술 받는 것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수술 받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왕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길러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립 바벨론 대학을 졸업할 때 왕이 직접 친 졸업시험에서 그는 모든 교수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다니엘은 보는 순간에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반대로 회사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거나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쓸만한 놈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진짜 준비가 되고 갖추어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쓰지 못하겠다 그런 말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처럼 언제라도 누가 보고 평가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120개 주를 다스리는 주지사가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왕이 써보니까 진짜 다니엘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항상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다가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건국 공신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도왔는데 저 다니엘은 앞에 정권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좀 똑똑하다고 총리로 세운 것만 해도 기분이 상하는데 우리 위에 제일 높은 바벨론 120개 도를 다 다스리는 그 주지사들 위에 총리로 세우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이 잘 되고 올라가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에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정권의 유력한 실세였던 JP는 떡을 만지면 고물을 묻는다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정권 잡은 사람들 보고 너무 그렇게 결백하게 요구하지 말아라. 뭐 떡을 주워 먹은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냥 떡 나누어 주다가 손에 고물 묻은 그 정도야 괜찮겠느냐. 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윤리의식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120명과 다른 총리 2명은 다니엘도 털면 반드시 먼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뒤에서 조사를 해보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무슨 비리가 있거나 혹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의 윤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윤리성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일에 충성될 뿐 아니라 누가 우리의 모든 뒷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는 당당한 사람이 될 때 다니엘을 어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관급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청문회라는 걸 하는데 청문회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낙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올린 글 하나까지 댓글 하나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의 무슨 성향이라든지 그의 윤리성을 따지는데 참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의 실력과 그리고 그의 윤리성에 있어서 자기를 대적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영성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실력이나 도덕적인 기준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바벨론의 학자들이나 실력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IQ가 좋거나 그가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미국의 유명한 발명왕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전기와 물리학에 있어서 발명한 에디슨이고 생물학에 있어서 발명한 바로 이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그는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다가 자기 부모님과 자기가 노예 상인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애가 우니까 노예 상인이 얘를 그냥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도망갔습니다. 노예 도둑이. 그래서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어떤 분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입양하고 키워서 그렇게 자라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조지아주에 있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농학을 전공해서
땅콩에 대해서 세계적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땅콩 박사입니다. 미국이 목화 산업이 이 인조 섬유가 나오면서 나일론이 나오면서 목화 산업이 쇠락의 길을 걸을 때 그는 농민들에게 목화 농사 짓던 땅하고 땅콩 농사 짓는 땅하고 토질이 비슷하니까 목화 값이 떨어지니 땅콩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 조지아주의 땅콩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아는 분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땅콩 농장 주인 출신입니다. 그 문제는 갑자기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한 해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양보다 여러 배가 생산돼서 땅콩값이 폭락한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는 풍년이 들었는데 값이 폭락하니까 이 워싱턴 카버한테 와서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보고 땅콩 농사를 지라 했어? 이걸 가지고 뭘 한단 말이냐? 그때 그가 그 땅콩을 들고 자기 연구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땅콩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는 수백 가지의 땅콩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땅콩 버터 같은 것, 또 땅콩으로 만드는 화장품, 땅콩으로 만드는 기름, 아주 많은 것을 발명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워싱턴과 같은 발명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내가 지혜롭거나 똑똑한 것이 아니고 나는 부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천한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연구실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기도함으로 그분이 준 지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발명하게 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그 실력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새벽마다 물어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너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라, 혹은 이번 새해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목사조차도 자기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누리고 싶고 쾌락과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그 생각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며 누추한 생각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친구하고 싸워서 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가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을 사귀어온 친구에게 막말을 하고 그 친구를 마음 상하게 하고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그에게 먼저 전화하고 사죄할 것을 일러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총리의 여러 왕의 치하에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심지어 고레스 왕까지 여러 왕의 치하에서 총리로 장수하면서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우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리성과 탁월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뒷조사를 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흔들 수 없는 탁월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을 흔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가치관과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흔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국무총리 후보가 되었다가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낙마했던 문창극 그 후보의 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다른 비리를 행했거나 혹은 무슨 실력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했던 강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다고 생각한다는 그 관점 때문에
메스콥에서 너무 떠드니까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강연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게 또 왜 해필 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 밑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자면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는 유다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의 신앙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립대학교에서 국가장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을 때도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을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물과 채소만 주셔도 되니까 나에게 산의 진미를 먹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그는 자기의 신앙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불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지만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3번씩,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망한 나라 내조국이 독립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 제국과 메데 파사 제국의 신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간신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에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는데 다니엘의 신앙과 나라의 법이 서로 모순이 되도록 그렇게 꾀를 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함께 몰려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입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임금님 만세.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국무총리들과 모든 주지사들이 모여서 언언하기를, 이렇게 위대한 왕이 임금이 되셨는데 전 국민들이 다리오 왕이 임금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자기들이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임금님에게만 기도하고 자기들의 신에게는 기도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법령을 만드셔서 왕을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언했다 했는데 여기 다니엘은 빠졌습니다. 다니엘도 총리 중에 총리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그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는 결코 임금에게만 기도하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법에 대해서 동의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그들은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에게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겉으로 보면 자기의 상관인 임금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가장 총애하고 아끼는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을 제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금이 그 법이 다니엘을 겨냥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다니엘도 동의한 것처럼 모든 총리들이 이 법에 동의합니다 라고 거짓말해서 임금의 허락을 받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공포되자마자 다시 임금에게 찾아가서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총리입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그 총리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망한 나라의 유민이 다니엘이 평소에 그들의 마음속에 다니엘에 대한 반감과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같든지 안 같든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무슨 대통령도 이름으로 막 부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찍었던 대통령이든지 찍지 않았던 대통령이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존중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놈 다니엘이라고, 끌려온 놈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장 찍은 그 법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높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구나. 뭘 말합니까, 여러분? 왕이 원치 않는 것을 왕을 속이고 다니엘을 속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임금님 외에는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왕의 마음과 뜻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법의 조문이나 혹은 형식적인 것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집을 나갔다가 완전히 망해서 거지꼴이 돼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아들을 목욕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파티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와서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저놈을 왜 저렇게 대접합니까? 나는 이날까지 한 번도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 큰아들이 집을 나가서 가출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거짓골을 하고 온 저 동생을 형이 불쌍히 여기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임금님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는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왕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120개 도의 주지사요 다니엘과 함께 총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윤리적인 수준이 없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도장을 찍어서 그 법령을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놈들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임금은 너희도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 보라 하고는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 생활과 영성을 통해서 윤리적인 기준을 확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었는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붙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졸업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게 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시대에도 인정받게 하시고 다리오 왕 시대에도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한 달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는 사자굴에 안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한 달 동안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갈 줄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출세한다면 교회 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 믿을 때 우리 먹을 것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문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때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분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포로로 잡혀왔던 학생에서 바벨론의 최고급 공무원이 되고 고위 관료가 되는 것, 그때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은 그때에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사자굴로 기꺼이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온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때로는 협착하고 그 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때로는 넓고 평탄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는 때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총리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룩성과 윤리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흔들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로 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이 자기가 제일 아끼는 신하가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못 살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아, 이제 내 손은 떠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밤에 왕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에 사자굴 앞에 왔어.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지셨느냐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이, 임금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날까지 잡은 침대 가운데는 사자털 침대가 제일 푹신한 줄 압니다. 임금님도 한번 이번 기회에 바꾸시죠. 다니엘을 끌어올린 임금이 첫 번째로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한 너희도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 보아라.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그들을 움켜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니엘이 살아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다니엘은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갔는데 그가 기도했던 그의 하나님이 건지셨으니 너희도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 봐라. 너희는 도대체 누가 건지는가 보자. 아무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났을 때 왕은 조서를 전국 120개 도에 보냅니다.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물과 채소만 먹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벽에선 글씨를 해석하는 사건을 통해서 역시 벨사살 왕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갔다 나오는 그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로 있었다. 이미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왕이 안 된 다음에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높아질 수 없으니까 그 자리가
계속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물러나고 고레스 왕이 됐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